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여러분, 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기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원리를 잘 아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전기공학과를 나오신 집사님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잘 아시겠죠. 근데 저같이 경영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은 전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죠. 예전에 좀 꽤 된 시간이지만 시골에 예전에 풍력발전소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날 때입니다. 바람이 많은 언덕 위에 보면 이런 프로펠러 같이, 그죠? 이렇게 큰 쇳덩어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날개가 보통 한 3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 그걸 봤을 때 저게 뭔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좀 작아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풍력 발전을 하는 장비더라고요. 근데 이 쇳덩어리가 날개가 굉장히 길쭉하게 생겼는데 저 날개가 어떻게 돌아갈까, 바람에.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것이 또 돌아가서 전기를 일으킬까?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전기가 전압기를 타고 그리고 전선을 타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오늘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지 저는 그 원리를 전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꽂으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누리기 위해서 전기 발전소의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원리로 우리 가정까지 전기가 전해지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몰라도 상관없는 이야기죠. 단순히 그냥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을 줄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멘으로 그냥 단순하게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전기선을 타고 전기가 오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다가 꽂기만 하면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못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못이지요. 이 못에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이 못을 길이가 한 100m 된대요. 너비가 한 60m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크죠, 사실은. 꽤 큰 규모입니다. 그냥 못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교회 건물만한 이런 자그마한 웅덩이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커요. 못의 사면으로 행각들이 있습니다. 행각이란 것은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길다란 그런 길이고 그 위에 지붕으로 보통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행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못의 사면을 따라서 행각이 있고 그리고 그 못을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행각이 있었음을 여러분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발견이 되어졌죠. 어쨌든 이 행각에 오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5개의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인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냥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공통된 하나의 전설을 믿고 그곳에 왔는데 가끔씩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에 앉아서 천사가 언제 올지 언제 물을 동하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때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개는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의 병은 아주 오래된 중병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병 때문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잠깐 힘들어서 누워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누워 있다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그곳에 누워 있는 채로 살고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병이 굉장히 오랜 병이었고 이제는 일어서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병이 깊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 늘 항상 그곳에 들어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중병에 들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병자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 물이 움직일 때 그때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데 저는 어떤 누구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물이 움직일 그때가 오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어떤 막간의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놀라운 기록이 바로 이것인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전체적인 다 내용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보다 이 병자의 나이가 훨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병을 앓은 것만 해도 38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복의 젊은이, 내가 걸어갈 수 있으면 벌써 걸어갔지 않겠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무랄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에 내가 순종하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내가 일어서려고 하다가 주저앉게 되면 내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무한을 당하는 일일 건데 이러면서 쭈뼛쭈뼛 믿음의 반응을 보일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어떤 모습도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래 내 생각으로 일어나서 내가 걸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일어나 걸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그는 일어났고 그 결과 자리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히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항상 나쁜 것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통은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이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그 여인이 앓았던 그 오랜 고통, 그것은 그 여인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가진 모든 돈을 다 쓸 만큼, 당진해 버릴 만큼 자신의 12년의 세월을 그냥 하염없이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포로 그 시간들을 보내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12년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그 여인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그 질병을 치유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 또한 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난데,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찾으면서 뭔가 스스로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도해 보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나의 이 모든 삶의 짐을 맡깁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인생들,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생활을 해야 했죠. 모세 인생은 왕궁에서 살던 40년은 굉장히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만 광야에서 목자로서 사는 40년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 타버린 재와 같은,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인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도 양을 데리고 이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데리고 가는데 저 멀리에서 뭐가 보입니까? 떨기나무 하나가 보이는데, 여러분 사막에 떨기나무가 흔하거든요. 작은 잡목인데 그 나무들이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모세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천지로 널려 있는데, 그런데 저 앞에 저 떨기나무는 유독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타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꽃이 붙어 있더라는 거죠. 특이하죠? 그래서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그 떨기나무 앞으로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떨기나무의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불꽃을 오늘 보이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세야, 너의 인생이 이미 다 타버린 재와 같은 인생이 되었지? 하지만 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란다. 재가 되어버린 너의 인생을 나는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마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날은 재처럼
다 타버리고 남은 죄처럼 그와 같은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되는 때, 내가 이제는 뭔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던 마음들을 내 마음에서 끊어버리게 되었을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죄처럼 타버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활활 새롭게 그분의 능력으로 태우실 때임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에 부어질 때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처럼 38년 된 병자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다 타버리고 남은 재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재 같은 인생이 다시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새로운 인생을 이 병자는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하면서 사는 수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죠. 죄가 가지고 온 인생에 여러분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죄가 가져다 준 인생의 그 결과들은 좋은 것이 아니죠. 고통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질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화의 부족으로 겪게 되는 인생의 비참함, 그런 고난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의 끝이 모든 고통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끝인 죽음마저도 인간에게는 죄의 결과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죄가 가져다 주는 무서운 결과들이죠.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서 죄가 가지고 온 고통을 끌어안고, 그리고 죄가 가져다 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마음속에 붙들면서 그렇게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내 힘으로는 죄를 씻을 길이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죄가 가져다 준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내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절망적인 문제가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끊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자신은 뭔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그 고통의 결과로 죽음에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도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나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 바로 그들이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계시죠. 여러분이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미 여러분이 오래전에 예수님 만날 그때에 오늘 38년 된 이 병자처럼 주님,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미 그때에 고백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날 때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만날 그때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통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주로 따르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납니까? 왜 나의 의지가 살아납니까?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보려고 붙들고 실험하고 있습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그리고 씻어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 그것들을 왜 자신의 몸에다가 무거운 짐으로 짐지우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다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날 때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철저히 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철저히 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또 실제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 낮아진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이 병자는 두말하지 않고 아멘, 주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운동을 하든지요, 운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코치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 말을 단순히 믿고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운동 잘 할 수 있어요. 좀 몸이 좀 둔해가지고 늦게 배우느냐 좀 빨리 배우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되더라고요. 전부 다 돼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는데 얼마 전에 배드민턴 치는 곳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저 공이 높이 뜬 공을 받으러 저쪽으로 뛰어갈 때 왼발부터 이렇게 뛰어가는데 코치는 오른발부터 첫 스텝을 떼라,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왼발부터 먼저 쫓아가야 공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치는 오른발부터 먼저 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분 레슨 받고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는 어떤 다른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자기하고 똑같이 1년을 배웠대요. 레슨을 1년을 배웠는데 자기는 아직도 C 코트에 이제 등급도 운동한 데 가면 A, B, C, D 이렇게 등급이 있거든요. 자기는 C 코트에서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은 같이 배웠는데 B 코트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딨냐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문제가 뭐 같습니까? 코치가 시키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는. 여러분, 운동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탁구를 좀 쳤거든요.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꽤 치는 탁구였는데 나중에 저보다 한참 못 치는 친구가 어느 날 딱 등장했는데 제가 판판이 깨지더라고요. 그 친구는 코치에게 몇 개월 딱 배운 거예요. 배운 대로 딱 치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배워가지고 쳐가지고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잘 하려면 몸에 힘을 빼라 그러지 않습니까? 몸에 힘을 빼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면 떤다고 말씀드렸죠. 수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코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믿고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면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물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무겁다고 물속에 깔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자신의 힘을 철저히 빼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생각해야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것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쫓아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으로 데리고 갈 때에 그들 앞에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250만 명 이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물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그 강에다가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강물에다가 발을 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물이 위에서부터 쌓이고 너희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전하죠. 제사장들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믿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정말 강물이 쌓여지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강물에 자신들이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면 그대로 될 거야. 그리고 요단물을 밟았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에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오롯이 순종하려고 힘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다윗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마음이 일치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전쟁을 치러러 나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들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도 많이 있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왕의 집안이 되지 않습니까? 자손 대대로 왕가의 집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마저도 그의 가문을 통하여 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했을 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의 이 이적적 치유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으로 삽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증인으로서의 그런 놀라운 삶, 그런 삶을 자신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을 내어 던져야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이 자리는 질병이 가져다 준 절망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인생의 막장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리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마음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38년 된 병자의 자리일 것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여러분 지쳐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아멘하여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자리를 들고 나가는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반응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 고통을 아십니까? 제가 38년 동안이나 겪었던 이 아픔을 주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안 일어서려고 했겠습니까? 일어서려고 수도 없이 시도할 때마다 제 안에 절망감 주님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묻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병자에게 헛된 희망으로 지금 그의 마음에 속삭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병자가 겪어왔던 그의 인생의 무거움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보셨고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통은 우리에게 때로는 크나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고통이 있었기에 내 인생이 낮아지고 내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단순한 믿음으로 아멘 하여 순종하리라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앉아있는 그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복된 인생, 이 38년 된 병자가 살았던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 오늘 이런 인생은 단순한 믿음으로 아멘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때로는 절망하고, 주님도 나의 이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고, 주님이 나에게 오히려 이 고통을 주신 것을 즐기고 계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때도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주님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이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